삼손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금수저 출신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큰 타격을 입힌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사사들 중 유일하게 적군의 손에 잡혀서 목숨을 잃는 이 생을 마감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삼손의 이야기처럼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은 별로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그러니까 삼손이 잘했다는 건지 잘못했다는 건지 삼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지를 하는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원하는 삶은 차든지 덥든지 흑이거나 백이거나 이걸 선택하라고 하지 비율로 나는 한 60% 그리스도인, 70% 그리스도인 세상에는 한 30%의 영향만 받은 사람 이렇게 애매한 포지션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해라. 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나는 흑이냐 백이냐 어떤 사람이냐 또 이렇게 정체성이 불분명했을 때에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혼합주의적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적 인생. 그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영적인 금수저의 사람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이였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진 다른 백성들하고는 확실히 구별된 그리고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오늘날로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눈에 알 정도로 저 사람은 구별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면서 자라온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걸 우리는 혼합주의, 둘 다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런 혼합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교회 다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행동들을 보면 혼합주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60%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한 80% 정도는 기독교 환경에서 자라왔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모임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는 너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좀 세상에 가깝고 믿음이 좀 풍성하게 막 강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타오르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평가는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 죄책감 때문에 찾아오는 감정의 평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평가가 항상 일관적이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이 감정이 우리의 행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이 죄책감에 대한 그 평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메꾸기 위해서 이게 동기가 돼서 우리 신앙의 어떤 열심과 신앙의 행동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의 모습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딥나와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샀는지 아니면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삼손이 이방 사람 특히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삼손 안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삼손의 계획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삼손에게는 내가 블레셋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그 명분을 삼아서 그래서 적군 깊이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을 싹 무찔러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블레셋에게 삼손에게 있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딥나와 결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윗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구나. 그러면 삼손의 입장에서 자꾸 다윗이라고 그러지? 삼손의 입장에서는 내가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삼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이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고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삼손은 큰일 났네. 삼손은 내가 블레셋의 여인과 하려고 마음먹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용해요. 무엇을 이용하느냐?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블레셋을 무찔렀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안 나오고 결혼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다 집어 던지고 다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을 다 깽판을 놓고 막 이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그리고 기생 집에 들어가서 기생과 또 잠을 자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었는데 다윗의 행동은 큰 그림이 없어. 그냥 큰 그림의 아주 일부인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로 한 그것만 쏙 빼먹고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하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고 그냥 보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게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거나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대표가 기독교인인 경우는 이제 목사님을 모시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개업 예배 아니면 이제 창립 예배를 이렇게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업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업이 되고 회사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겉으로는 기독교 회사,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가게라고 이제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쥐어짜고 직원들 월급 줄이고 회사가 잘 돼야 가게가 잘 돼야 결국 너도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고 어려울 때 더 나누고 사람들을 더 보호한다기보다 어려우니까 직원들은 다 그냥 내보내고 하고 그래서 회사를 지키게 하는. 명분은 훌륭하잖아요. 회사가 잘 돼야 너도 잘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느냐. 결국 사장과 회사와 그 집안 사람들의 그 욕망, 그 욕구를 채우는 일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의 길을 다 여호와께 맡겨라 큰 명패를 붙여놓은 그 업체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걸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사업체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런 사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회사 이땡땡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직원들을 해고를 하는데 수십일 동안 그 해고를 취소해달라고 시위하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노동자들을 폭력을
폭력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폭력으로 싹 밀어붙여서 진압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 사회의 지탄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기독교 회사라는 것을 드러내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들을 쉽게 이렇게 다 몰아내게 하는 그 맨 선두에 우리 기독교 회사가 앞장서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왜 하나님의 회사해야 되니까 이제 온갖 11조를 다 기독교 재단, 다른 재단에 다 이렇게 헌금하고 후원하고 좋은 일을 쓰면서도 정작 사람을 지키는 일에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그런 큰 기업체들만 있느냐?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양육하고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의 욕망과 욕구, 부모 안에 있는 그런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이 되거든요. 아이에게. 이 아이가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보다 더 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돈도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지만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이 두 욕망이 계속 경쟁하고 싸우는데 이게 이제 혼합되어 가지고 이게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누군가의 성공과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는 일들이 부기지수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사로잡고 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하나님께 쓰임 부름받은 자녀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막 살아가잖아요. 이 두 마음이 야 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너는 다 가짜였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두 마음이 그냥 혼란스럽게 막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을 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느냐?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수도 기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기사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 평양에 가가지고 남한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 평양에 허락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이 알았어요. 야, 삼손이 지금 여기 기사에 들어와 있더라. 알았어요. 그래서 성문에 매복했다가 이제 오면은 덮쳐서 그를 잡으려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 또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삼손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들이 지금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 성문으로 당당하게 가다가 이제 군인들이 자기를 덮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 성문을 부셔버리고 성문을 부시고 그 성문의 기둥을 어깨에 메고 저 산 위로 올라가 버리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아주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 기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 산의 거리가 한 약 60km 정도 높은 산이었다고 하니까 먼 거리의 산이었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동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둥을 들고 정말 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삼손이 해버린 겁니다. 아마 삼손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의 괴물 같은 힘을 가진 너희를 함부로 덤벼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이 수천만 덤벼도 내가 다 상대할 수 있다라고 과시한 것이죠. 이랬던 삼손이 이번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인지 다른 나라 사람인지는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중립국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그를 꼬시죠. 삼손이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이 어딘지 좀 알려달라. 삼손이 제일 약점이 어딘지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제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제 묻습니다. 삼손, 당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힘이 원천이 뭡니까? 하고 계속 이제 물어봐요. 처음에는
마르지 않는 푸른 칡 7개를 꼬아가지고 묶으면,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뭐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막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한 번에 막 풀어버려요. 그래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진짜 좀 이야기 제발 알고 싶어요.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쓴다. 다음날 이제 그렇게 묶어보니까 그냥 또 풀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번에 울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런 것도 말 못 해주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힘이 원천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이 머리를 잘라버리면 나는 힘을 못 써요. 그런데 내 머리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들릴라가 머리를 이렇게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막 깨우면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블레셋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빨리 지금 피하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내가 내 힘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어났을 때에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군인들에게 이제 포로를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큰 놋줄, 쇠줄에 묶여가지고 커다란 맷돌, 나귀가 이렇게 맷돌을 이렇게 돌리면 그 돌리는 그 힘으로 에너지를 사용했던 그 시대에 이제 비참한 노예의 신세로 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싸우고 있을 때, 혼재되고 있을 때 사람의 경향은 어떤 그 경향성을 갖게 되느냐? 삼손은 자기의 힘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죠. 여인에게 내 머리카락에서 이 힘이 근원이 나온다라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혹인데,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고 이 능력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성과가 없을 때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나타나는 이 성과 그리고 이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깊이 유혹을 받아요. 남들에게 없는 어떤 욕망과 남들에게 없는 능력이, 재능이 나에게 있어.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이게 열매가 나고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이 성과와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에서 그 반지가 남의 것일 때는 그냥 쳐다봐요. 근데 그 반지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순간 이 반지를 이렇게 독점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잖아요. 그래서 막 반지를 끼웠을 때 막 사라지고 그러잖아요. 반지의 제왕은 다 보셨죠? 네. 이미 이제 안 보셨어요?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네. 아우 역시 이제 우리 김영희 집사님 데리고 영화관 좀 많이 다녀야 되겠어요. 네. 저기 승찬이 우리가 봐줄 테니까 좀 혼자라도 가서. 네. 그러니까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능력이 있을 때 이 능력과 힘이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독점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겨요. 자, 근데 우리는 일단 남들과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우리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게 막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우리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땅을 샀는데 산 땅마다 막 폭등을 해요, 가격이. 그러면 우리는 김영희 집사님을 우러러 볼 겁니다. 한 군데만 좀 찍어달라. 내가 어디를 사면 좋을지. 막 그래요. 그러면 김명희 집사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 제 머릿속에 정보를 찾겠죠. 이번에는 여기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성과가 우리 없으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해요. 나도 해봤는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우리는 추천도 안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제가 어떤 드러나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무엇인가 이렇게 권면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덜 받는단 말이죠. 이런 결과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던구나, 이런 결과가 별로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런 성과가 드러날 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선거철만 되면 90도 허리를 숙입니다. 한 표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월만 지나면 나에게 표를 준 그 국민의 뜻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국회의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그 정도의 국회의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을 막 행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넣어도 저 귀찮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3선 4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3선 4선 하다가 이게 언제 티나냐, 예를 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공천을 이제 못 받게 돼요. 그 당에서. 그러면 자기가 굉장한 능력을 가져서 3선 4선 5선을 한 줄 알고 당을 옮겨가지고 막 출마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근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당이 됐습니까? 국민들이 그동안 당신과 당신의 당과 당신의 삶을 보고 이렇게 국민들이 밀어줘서 국회의원이 된 것을 내가 국회의원이 될 만한 능력과 역량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독점을 하는 거죠. 그 권한과 능력을. 그런데 처음 생각을 계속 가졌더라면 국민들의 한 표 한 표가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줬어. 나를 2선, 3선, 4선, 5선까지 만들어줬어. 이렇게 처음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혼합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의원직을 행했을 텐데, 이게 내 거라고 독점을 한 게, 이 고난과 능력을 내가 이 정도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거라고 독점하는 순간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도전을 했는데 그 일이 잘 풀려요. 1년 만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게 되거나 대기업에 취업했어요. 어렵게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지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자리에 올랐다.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들어오게 되었다. 내가 이 정도의 역량이 돼서 이렇게 아이도 낳고 이 아이도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이게 다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것만 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셔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다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뤄놓는 이런 업적과 성취들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더라. 이걸 독점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된다. 여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구별된 자라고 배웠는데, 그냥 딱 보니까 남들에게 없는 괴력이 나한테 있네. 써보니까 이 괴력을 주신 목적대로 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괴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믿고 과시하는 사람이 삼손이었고,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면 겸손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풀리고 무엇인가 업적이 드러나게 되면 그 업적과 그 고난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기보다는 이 힘을 가지고 목소리에 힘을 내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지금보다 만약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되거나 많은 고난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이제는 내 수준에 맞는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죠. 내가 딱 교회에 가면은 내가 누군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내 자식들도 좀 구별된, 그냥 평범한 교육이 아니라 구별된 퀄리티 있는 신앙의 교육을 좀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우리가 잘 살게 되었을 때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의 열악한 환경에 뒤치다거리를 하기보다 더 많이 갇혀져 있고 거기서 품이 있고
품격 넘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유혹을 느낀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유혹들이 지금 삼손이 겪고 있는 갈등과 이런 유혹이었고, 오늘 삼손이 우리에게 하는 신앙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거든요. 우리가 삼손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삼손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유혹을 매 순간순간마다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한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걸 한두 번 해가지고 딱 뛰어넘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고난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유혹을 이긴다? 그리고 나는 신앙의 어떤 행동과 패턴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나는 이번 주 내가 큰 죄는 안 저질렀으니까 한 신앙의 중립 정도는 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온 시간이다. 두 마음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삼손이었습니다.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도록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똑같은 힘을 쓸 수 없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에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난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난 재기가 안 돼. 이제는 다 뽑히고 손발 다 잘려가지고 더 이상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없어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삼손은 그나마 남은 힘으로 큰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놀잇감이 됩니다. 짐승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이 안 되는, 오히려 마음에 죄책감이 더 커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이제 처량한 모습으로 맷돌을 돌리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와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을까. 웬만큼에서는 그렇게 그냥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죽어버리지, 고향으로 돌아가느니. 부끄러워서, 그리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꽉 눌러버린다는 거죠. 돌이킬 힘을 아예 갖지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에게 일종의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야, 너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에게 사명을 줄 수 있어. 그 사인을 보내줍니다. 16장 22절에 이렇게 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마 이 문장, 이 구절의 간격에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연자 맷돌을, 돌 맷돌을 막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삼손의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그동안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능력과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삼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독점했기 때문에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긴 이 현상을 보고 내 힘은 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눈이 뽑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깨달았을 겁니다.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 삼손이 깨달았다.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신앙의 그 가르침들을 더듬어 보니 나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사로 부르셨다. 그런데도 이걸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에 머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 힘이 자라가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내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삼손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악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먹는지 안 먹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아담에게 허락된 것인데 독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걸 볼 때마다 이 선악과가 다 너 것처럼 느껴져도 아니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율법을 규칙을 딱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죄이잖아요. 삼손이 머리를 자르는 것도 삼손의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머리카락이 장발이 단발이 됐느냐 대머리 됐느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약속을 어긴 것이 힘의 원천이 사라져버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던 그걸 깨달았던 삼손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머리가 힘의 원천이었다면 나에게 다시 복수의 기회가 오는구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머리가 좀 더 자라면 그러니까 머리가 이만큼 자라면 힘이 있고 이만큼 자라면 힘이 없고 이만큼 자라면 힘이 있다라고 이게 생각을 했다면 더 기다렸겠죠. 머리가 길게 자랄 때까지. 그런데 이미 삼손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게 무엇을 깨달았느냐?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사인을 주시는구나.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으로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그 모멘텀, 그 계기를 얻게 된 것처럼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을 보고 이 삼손의 마음에 큰 용기를 얻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그 전환점을 갖게 된다. 이 머리가 자라는 이 현상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육을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잘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무슨 철이 들었는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 그렇게 말해도 안 듣다가 어느 날 혼자 공부도 하고 자습도 해보고 그러더니 그 A, B, C, D 등급 외에 올 A를 쫙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얘가 공부를 좀 하네? 이렇게 쭉 하면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 갈 수 있겠네. 서울 스카이 이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쫙 들어와요. 마치 삼손이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가 쫙 자라기 시작했을 때 내가 힘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네. 이걸로 내가 이 줄을 끊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은 내가 저 블레 사람들 죽이거나 내가 복수를 하거나 그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마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되기 시작할 때, 일이 풀리기 시작할 때, 돈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거 할 수 있겠네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삼손은 이 머리카락을 보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멜도를 돌리면서
짐승과 같이 삶을 살아가다가 머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기회가 생겨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막 잘하게 된다고 철이 들었다거나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막 2배, 3배에서 이제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진다거나 아니면 뭐 승진을 막 계속해서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얻게 된 그 고난으로 나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저렇게 할 수 있겠네가 드는 생각이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인데, 삼손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와 용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 이런 권한과 이런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인생에 삼손과 같이 이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게 되는 기회가 오긴 할까요?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삼손과 같은 삼손이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삼손이 개인적인 블레셋과의 원수에 대한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그리고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한 그런 대가를 자기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그 양쪽 기둥을 밀어서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도 무찔렀던. 삼손은 그렇게 자기의 힘을, 마지막 가진 힘을 썼는데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 안에 나에게 이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인생의 기회가 나에게 다시 주어질까? 라고 하는 그 기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의 인생에 그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는 그 은혜를 이미 주셨다고 우리에게 선을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각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의 믿음의 이 머리카락이 이미 자라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삼손과 같이 여전히 맷돌 돌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는,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에 과연 빛이 올까라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을 이미 증거로 내놓으셨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발견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증거를 발견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내 영혼에 계속 은혜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힘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원래는 내가 저기 매달려 죽은 비참한 인생을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언젠가 볕든 날 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쭉 살고 있는 우리였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 영혼의 믿음의 은혜의 그 머리카락이 계속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진 힘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졌고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주신다면, 한 번만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미약하게나마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 자신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삶을, 내 자녀를, 우리의 이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삼손의 모든 힘이 다 빼앗기고 또 가장 연약한 순간에 자라나는 머리카락, 그 조그만 그 머리카락 몇 가닥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괴물과 같은, 삼손에게 괴물과 같은 그 힘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의 여정이 쭉 보면 완전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도 이 두 눈까지 뽑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구나. 그의 모든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별로 아주 없는 아주 작은 시간이었지만 삼손에게 있어서 딱 한 번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그 약속이 생각이 났고 주님 제가 이 약속대로 마지막 한 번 더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마지막 딱 한 번이었던 그 괴력과 같은 그 힘이 삼손의 모든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그래서 삼손을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장 할 때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비록 물리적인 시간들이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고 별것 아니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한 힘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